바울의 마지막 당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추석 되세요. 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된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들 부부는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도 동참했고, 또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개척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함께 떠나서 동행을 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아볼로라는 청년에게 그 청년이 구약에 능한 그런 청년이었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잘 전해서 그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훌륭한 이제 성경 선생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바울을 섬기되 그들 부부는 목숨을 내어주고,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줄 정도로 그만큼 바울을 깊이 사랑하고 섬겼다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겸손히 낮아져서 섬겼고 또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부부였었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가정교회로 오픈을 해서 자기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고, 또 성경 선생이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성경 교사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 부부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울러서 바울도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행동하는 자였고, 그는 주 안에 살고 주 안에서 죽는 것으로 철저하게 주님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도 주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고 또 서로 동역하고 또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또 함께 수고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16장 3절부터 16장 23절까지가 굉장히 길게 인사말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인사말 3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3절 그 사이에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인사말이 아니고 권고, 경계의 말씀이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하고 조금 다른 점이, 로마서가 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죠. 17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 이 로마서를 제외한 다른 서신서들에서는 대부분 문안 인사 한 절 아니면 두 절 간단하게 그렇게 문안 인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소위 그 축원하는 형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가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 21절부터 23절 마지막 23절까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또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빌립보서를 끝내거든요.
또 다른 서신도 마찬가지. 데살로니가 전서 하면 5장이 마지막인데 5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서신을 끝맺는 것이 보통 다른 서신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특별하게 로마서에서는 긴 문안 인사와 더불어서 그 안에 아주 진지한 경계의 말을 17절부터 20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덧붙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17절부터 20절 이 말씀은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정말 좀 강력한 또는 직설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밖에서 가만히 로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영지주의라든지 아니면 뭐 유대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따르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 그들을 살피고 또 그들로부터 떠나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 교훈을 거슬려 그 말은 너희가 배운 바 그 교훈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배웠던 그 교훈을 거스리게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영지주의라든지 또는 유대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결국은 문제를 일으키고 분쟁을 야기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방해가 되고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를 18절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이 성경 한글 성경에는 좀 빠져 있습니다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처음에 왜냐하면이라는 소위 그 접두사가 있습니다. 가르라는 헬라 말인데 그게 빠져 있습니다. 뭐 빠져 있어도 문맥의 흐름상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 가르라는 접두사를 많이 생략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 사람들을 멀리 해라. 왜냐하면 18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네,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우리가 깨달은 신비한 뭔가를 알 수 있어. 마치 이단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 여기에 뭐가 있다. 계시가 있다. 참된 계시가 있다. 참된 가르침이 있다. 참된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17절에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자기 배를 배불리하고 혹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이 잘하는 성도나 또는 또 교회가 잘 질서 가운데 성장해 가면 사탄은 그거를 가만히 두려고 하지 않죠. 막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면 그 교회들은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하는 거죠. 어지럽게 만드는 거죠. 교회의 분쟁이 나도록 하는 것이죠.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넘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19절로 내려가서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소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이제 19절에 와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헌신과 신앙을 굉장히 칭찬하는, 높이 평가하는 그런 내용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신앙이 뭐냐?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 진리에 순종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모습 칭찬할 만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진리에 순종하는 그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진리 가운데 바로 선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이제 뭐가 거짓 가르침인지 뭐가 잘못됐는지 이거 잘 분별할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자, 19절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충고합니까? 19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선한데 어떻게 해요?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뭐 한다고요?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해야 이단들을 물리칠 수 있다. 여기 지혜롭고 라는 말, 영적으로 민감하고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라는 말은 둔하여서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 특별히 미련하다라는 이 단어, 아케라이오스라는 이 헬라 말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순결하라 그랬거든요. 그 순결하라라는 단어하고 여기 미련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아케라이오스라는 헬라말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말에 그렇게 번역을 순결하라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미련하라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을 뿐이고요.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 섞이지 않는 그런 순수함 또는 물들지 않는 거, 이런 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참된 복음 안에 서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에는 숙련공이 되고 이 악한 일에는 아예 손도 안 대고 접근하지도 말아라. 숙련공이라는 건 뭐예요? 자동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눈 감고도 할 수 있고 불 끄고도 할 수 있고, 한석봉의 어머니 칼질이 그러했다고 그러잖아요. 깜깜한 데서도 일정하게 정확하게 칼질을 할 수 있는, 이건 숙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복음으로
잘 무장하면 이런 숙련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짜 복음, 유사 복음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별하기가 쉽죠. 가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가 뭔지를 잘 모르죠. 진짜를 명품인 이유, 명품과 가짜,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는 분은 가짜가 뭔지를 잘 구별할 수 있다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복음,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가짜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유튜브 이런 데를 통해서 너무 많은 정보와 또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는 가짜 복음과 이런 것들이 너무 넘쳐나는데, 그걸 제대로 구별하려면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알고 있으면 그런 걸 들어보면 이거 잘못됐네, 틀리는구만,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뭡니까? 나의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나에게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게 복음이잖아요. 참된 복음은 그래서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밝혀내는 거지요. 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를 예수께로 이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게 언젠가 우리 공부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1문이 이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1문의 질문이 뭡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또는 이것을 좀 다르게 번역하면 살아서나 죽어서도 당신에게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이 그렇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답으로, 좀 대답이 깁니다마는 대답은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여러분 다 공부하셨어요 이미. 결국 우리는 예수에게 속한 예수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에게서 빼앗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 이제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기뻐서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알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잘못된 많은 가르침들 들려오지만 이게 정말 복음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은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고린도 교회에서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의 문안 인사를 함께 전하고 있는 내용이 21절부터 23절까지예요. 자,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동역자 누굽니까?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같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함께 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함께 문안하고, 특별히 22절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누굽니까?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쓰기는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는데 실제 필사는 누가 했냐면, 누가 했어요? 더디오. 왜냐하면 바울이 이제 병석에 있고 눈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힘이 들고 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바울이 불러주면 더디오가 그것을 받아서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더디오가 적은 편지를 로마 교회에 누가 전달했죠? 그래도 2부에서는 누가 대답을 하던데 1부는 못했어. 근데 지난 시간에 했거든요. 베베라는 여성이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팀 사역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또 23절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이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재무관, 아마 도시의 재정을 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바울을 도와서 고린도에서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결국 어떤 지역을 뛰어넘어서 소위 그 신령한 교제 또는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앞에 16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실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저 미얀마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나 키르기즈스탄이나 터키나 트르키에 또 네팔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또는 우리 세운 지교회에 문안하는 문안하는 거와 같은 거죠. 그렇게 문안하는,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 잠깨는 그라고 신호로 사인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 지금 영세전부터, 아예 창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지금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아주 비밀스럽게 하나님 가슴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나게 되었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25절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되므로 그 복음을 굳이 나의 복음, 내가 발견한, 내가 깨달은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 어떻습니까? 26절 좀 깁니다마는 26절도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하실. 네, 중요한 포인트가 밑에 끝부분에 있습니다. 복음이 너희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한다. 능하게 혹은 강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앞에서 이미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하는 것을 좀 길게 설명했다면 6장부터 8장 그리고 12장부터 15장 복음이 우리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음이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해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견고하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오래 믿은 분이든 이제 갓 믿은 분이든 할 것 없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그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능하게 혹은 강력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작년 5월 21일 주일날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시대를 위한 말씀 로마서, 그런 제목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로마서를 한 1년 4개월, 물론 중간에 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절기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로마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로마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고 믿음으로 영화롭게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고 믿음으로 끝나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로마서인 것이죠. 특별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좀 잘 깨달아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 네,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맛보았으면 이전으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갈 필요도 없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과거로 돌아가거나 옛 것에 매이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과거에는 복음이 희미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그 하나님,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27절을 어떻게 끝맺고 있습니까? 27절 같이 해볼까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